심야 기도회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르다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이 전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면서 뭘 조금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고정시키느라고. 그래서 고정시키는 그것을 빼는 수술을 이번에 월요일 날 했는데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켜라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명령과 말씀들로 인해서 너무 부담을 가진 나머지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예 믿지를 않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맞지 않아 이러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으로서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 북왕국은 이렇게 계속되는 악한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피폐해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로보암 2세 때 이 사람이 41년을 북왕국을 다스리면서 나라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성경을 보면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북왕국을 시작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우상 숨기게 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그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여호와 신앙이 없어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왕인데 41년을 왕노릇하면서 나라 형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편도 좋아지고 그렇게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문화의 발달이 말이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활동은 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호세아에게 아주 음란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가 자기를 아내로 맞이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하고도 여전히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신까지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셋이나 돼요. 이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 그래서 호세아도 이름을 짓기를 둘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자, 그렇지만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아내로 살게 해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멜은 집을 나가기가 일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느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서 보면 정말 거기 있어. 그런데 가서 보면은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해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상처투성이, 병투성이 그런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또 돌봐줘요. 치료해주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살만하면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얼마나 했는지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쳤습니다. 나도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들 때쯤 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죄와 악에 찌들어 있는 이 백성이지만은 온갖 은혜를 다
다 베풀어 주어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 백성들은 고멜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음란한 생활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완전히 뼈저리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대해 주었지만,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의 마음을 헌신짝같이 내팽겨 쳐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은 온통 짐승과 같지요. 짐승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저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런저런 소스들을 통해서 들으면 이 사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사회도 짐승 같은 사회, 조만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만이 있는 사회는 시편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짐승 같도다. 짐승들이 사는 것이에요.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불의하고 죄악된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그 공의를 그냥 말로만 공의 그러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를 행사하시며 오미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미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강한 힘을 갖는 나라로 지금 자꾸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0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한 이후에 약 한 30여 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말을 거부하고 불신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호세아도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다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뭘 원한다고 그랬지요? 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애와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뭐 제사나 번제나.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제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하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제사하는 백성으로 세웠는데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이유는 당시 백성들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 위선된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고는 뭘 하는데 보면은 이게 우상 앞에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아니다.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나 똑같이 그러고 앉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온갖 악한 행동, 부정한 행동, 살인, 강도, 강탈, 저주, 간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스스럼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듯 음란한 행위에 빠져 있는 이런 자들의 예배를 원치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이 임박한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삶을 살으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돌아가자는 말은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 회개라는 말이 가던 길, 잘못된 길로 지금 가는 길,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므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셔서 상하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상함과 아픔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짚고 지나가야 할 일은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찢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가 참 쉬운데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1차적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한 거지. 왜 아프게 했을까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회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픔과 상함과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싸매어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아무리 늦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구원받으셔야지요. 왜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유, 난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왜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늦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는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또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렇게 절망할 상황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회개를 해도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아무리 지은 죄가 크고 많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엎어져서 넘어져서 저 밑바닥에 그냥 처박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은 한없이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아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결코 늦었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잘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천국으로 혼인잔치 자리로 다 들어갔다.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문이, 천국 문이 닫혔다. 나중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신랑과 신부들이 다 들어가고 천국 문은 닫혔는데, 그제서야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도 한 번 닫힌 천국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알자는 말은 경험해서 깨닫게 되는, 그 체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 뭐 그럴 것이다, 뭐 유추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을 위해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합니다. 힘써 알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 쫓아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쓴다는 말은 쫓아가야 돼.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쫓아가야 돼. 쫓아간다, 추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기는 하지만, 물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하기는 하는데, 뭐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일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를 몰라. 노력을 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쫓아가고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헛수고하게 되고 고생만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건 온 마음을 다 해야 돼요. 뜻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적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빠지고 믿음에 파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마치 3절에 보면 뭐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 나타난다는 말은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깊어도 새벽빛은 오지요. 그렇죠? 아무리 캄캄한 구름으로 그냥 꽉 덮여서 캄캄한 어둠이 짙어져도 때가 되면 새벽빛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아멘. 그래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적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심판도 빛처럼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은혜도 반드시 주어지고 심판도 반드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아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여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